삶이 달라지기 원하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라는 가수가 있죠. 이분이 콘서트 때 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스스로의 나이에 대한 무게는 스스로 감당해내면서 지냅니다. 10대 때에는 거울처럼 지내지요.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자꾸 비추어 보고 자꾸 흉내내고, 그러다 20대쯤 되면 주관적이든 일반적이든 객관적이든 나름대로 가능성도 있고 나름대로 기대도 있고 뭔가 스스로를 찾기 위해 좌충우돌 부대끼면서 지냅니다. 자신감은 있어서 일은 막 벌이는데 마무리를 못해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서 유리처럼 지내지요. 자극이 오면 튕겨내버리든가 스스로 깨어지든가, 그러면서 아픔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 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더 아프기 싫어서 조금씩 비켜나가죠. 일정 부분 포기하고 일정 부분 인정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나이에 니은이 붙습니다. 30이지요. 그때쯤 되면 스스로의 한계도 인정해야 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그렇게 재미있거나 신기하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답답함, 재미없음, 그 즈음에, 그 나이 즈음에 모두들 비슷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부른 노래가 30 즈음에라는 노래였죠. 기억하십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즈음은 벌써 오래전에 지나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지금 30 즈음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도 여기에 있고, 아직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 10대, 20대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이, 어느 세대든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실 내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원하죠. 조금 더 잘, 경제적으로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건강도 지금보다 좋아졌으면 좋겠고, 혹은 외모가 지금보다 더 예뻐졌으면 좋겠고, 그런 소원들을 갖고 있고, 지금보다 더 좀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으면서 살면 그것도 좋겠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이 나이가 들수록 현실의 벽 앞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없거나 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불분명해지는 그런 경우들까지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매일 좀 좌충우돌하면서 지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늘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졌습니다. 모두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어떤 때가 그런 좋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피곤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부였고 이름은 시몬이에요. 왜 피곤했는가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낮에만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오징어잡이 배처럼 밤에만 잡히는 고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밤을 새워 고기잡이를 마친 시몬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전에 자기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업인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예수님이 시몬이 고기 잡고 있는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몬은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몬이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만 성경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 이 베드로는, 시몬은 그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부를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피곤합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상태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피곤한 인생 가운데 이 목사의 설교는 마치 자장가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고개를 너무 심하게 끄덕거리시면 제가 상처를 받는데요. 그러나 피곤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피곤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셨죠. 그래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사람들이 너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육지에서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 상황에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어려우셔서 가르치시다 말고 시몬의 배에 타셨습니다. 이 피곤하고 지친 시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 피곤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깊이 만나 주셨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피곤한 빈 그물을 손질하던 인생 베드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이 피곤한 시몬의 인생에 그 수많은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말고 왜 이 피곤한 시몬에게 하필이면 찾아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시몬처럼 밤을 새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피곤한 시절이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력이 소용없게 느껴질 때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시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퇴로를 차단하신 거예요. 육지에서 그냥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 피곤해가지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배에 타신 거예요.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고 꼼짝 마라 요놈 하신 거죠. 배수의 진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집에서도 믿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굳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신 것과 같은 이 자리를 약속해 놓고 정해 놓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시몬과 1대1 상황을 만드셨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실 때 즐겨 쓰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탁을 하세요. 그 사람이 아주 쉽게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부탁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을까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부탁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5명이었던 정상적이지 않았던 이 여인의 인생을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만나셨지만 처음에 이 여인에게 뭘 달라고 하시죠?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 시몬은 피곤했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만났으니까. 그래서 배를 띄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베드로랑 얘기를 시작하신 게 아니고 배를 띄워놓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 시몬에게는 별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피곤함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제 밤을 새고 오신 분이 있다면 이 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느끼실 거예요. 엄청 피곤한데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되겠고 하니까 막 그냥 멀어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있는데 여전히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면서 막 헤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몬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시몬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두고 온 문제 혹은 내 인생을 지금 억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한번 생각이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죠. 지금 시몬을 붙잡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난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그리고 차라리 그 정도면 괜찮은데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로부터 책망과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또 우리는 종종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자주 만납니다. 사실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관계의 문제 속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는 가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도 있지만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부부는 아직 서로에게 가면을 쓰고 있는 거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퉈서만 해결되진 또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특히 뭐 고부관계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하루아침에 크게 좋아지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혼자 살면 편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똑같은,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낙심을 만납니다. 좀 더 크게는 내가 일하는 일터를 내가 사장이어도 바꾸기가 어렵고요, 내가 직원이면 더 바꾸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를 노력해서 바꾼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투표에 참여함으로 좀 가능하겠지만은 그것도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노력은 물론 계속하지만 때로는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체념하게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 그때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모세는 자기 인생에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능력과 지혜와 건강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이 노력이 소용없고 그분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의 준비가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시몬은 모세보다는 좀 낫죠. 예수님의 말씀은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절절하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 증거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좋은 얘기네요 하고 끝나죠. 그리고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몬에게 하신 이 말씀도 평소라면은 들리지 않았을 얘기예요. 왜냐하면 베테랑 어부였던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만한 포인트는 다 뒤졌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한 마리라도 잡기 위해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잖아요. 목수하시던 양반이 어부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시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았더라면 아마 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죠. 고기가 있으니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사람은 내 노력이 안 통하는 그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내 노력으로 달라지지 않는 인생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수많은 구조적인 문제와 적폐와 어찌할 수 없는 관계의 문제 속에 고통하고 계시다면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혼자서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부르고 친구들의 배까지 썼는데도 가득 찰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잡혔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아우 저분 참 용하네 하고 끝났을 텐데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납니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참 기쁠 것 같은데 막상 이루고 나면 이게 허무하고 이게 아닌데 싶을 때가 있으시죠? 고기가 없던 그 전날 밤에는 고기 좀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소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기를 잡으니까, 너무 많이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배가 가라앉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성공이 주는 함정입니다. 배가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고기만 채워 넣는 거예요. 인생의 배가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성공만 채워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몇 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배고파 죽겠을 때 우리가 먹을 걸 사 먹으면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걸 소원대로 먹겠습니까? 한 100만 원 있으면 먹을까요? 그래서 100만 원을 여기 오신 모든 분들한테 100만 원씩 드리고 나가서 오늘 맛있는 걸 사 드시고 오세요 하면은 어떤 분은 뷔페로 가실 거고, 어떤 분은 회를 먹으러 가실 거고, 어떤 분은 대게를 드시러 가실 거고, 어떤 분은 소고기, 어떤 분은 멍멍이 이렇게 드시러 가시겠죠. 한 오늘 안에 몇 가지나 먹겠습니까? 서너 가지 먹고 나면 질릴 정도로 먹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먹고 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불러 죽겠다입니다. 배고파 죽겠어서 막 먹었는데, 먹으면 살 줄 알았는데 먹으니까 또 배가 불러서 죽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계산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갑자기 계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무너져야 은혜가 임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기가 놀 만큼 장난감이 있으면 한두 개 가지고 재밌게 놀고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장난감이 너무 많으면 뭘 갖고 놀아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아무것도 갖고 놀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깨닫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순간이 이제 예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서 계산하기를 멈추고 믿기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산대로 굴러가지 않던 빈 그물 같던 인생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래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더 이상 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게 중요해졌죠. 그냥 고기 많이 잡았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이 보여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내가 이분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예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거나 별 기대 없이 왔겠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예수님과 세상, 그 어디 중간쯤 언저리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면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에이, 이런 성경의 기적들은 내 이야기는 아닐 거야. 이렇게 삶이 달라진 사람들의 얘기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얘기일 거야 하고 포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시몬이 했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환영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시작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10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격이 있고 없고, 잘났고 못났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이런 것들은 그분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는 몇 살에 만났다고요? 80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나면 더 이상 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배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될까봐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피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내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버려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건 다 빼앗길까봐 무서워서 예수님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다 뺏어가지 않고 달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그게 필요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예수님을 만나면 어딘가 멀리 아프리카 같은 데로 나를 보내실 것 같은 위기감이 드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프리카는 아무나 보내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버려두고 간 걸 보지 마시고 왜 버려두고 갔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밤사이에는 인생의 전부처럼 느꼈던 물고기가 이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혔는데 왜 그걸 놓고 갈까요? 심지어는 생계수단인 배마저 버리고 떠나가는 이유가,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일을 걱정하고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계산하고 간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 시몬 베드로는 부양해야 될 가족도 있어요. 나중에 장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2002년 제가 많이 드는 예인데요, 월드컵 때 월드컵 4강에 진출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TV를 보고 계셨다면, 경기장에 계셨다면 어떠셨습니까? 그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 야, 4강 갔네,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한번 따라 하시죠. 대한민국. 다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하고 믿어지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동 반사.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지고 전부 가짜인 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진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독한 어둠 같은 우리 인생에 그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저녁 기도회, 좀 무리가 되셔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핑계나 어떤 한계를 두지 마시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아직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셔서 그런 특별 집회에 나오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등록하시라고 안 할 테니 주님을 만나십시오. 코 깨일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가 깨어도 주님은 코가 깨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전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만날 만한 때인 줄을 믿으시고 사모하며 특별한 이 기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좀 더 쉬워요. 나오시기만 하면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별 변화가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내 인생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지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더 어려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별 달라질 거 없고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빈 그물과 같은 우리 인생, 주님을 만났는데도 별 변화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만나고 헤어져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늘 만난 주님은 내일도 만나주시고 내일 만나주신 주님은 모레도 만나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내 인생 정말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합니다. 나를 만나 주옵소서. 또 노력과 어떤 수고를 통해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내 인생에 오늘 이때가 나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노력해도 안 되고 피곤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말씀의 초대와 부르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저에게 해답이 없음을 압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금 찾아와 주셔야만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연약한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작은 표현이지만, 작은 반응이지만 이 반응이 이어지게 하시고 계속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금 잠시 고민하오니 내 계산을 뛰어넘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집회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절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다음 한 주간 동안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인생 너무 피곤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핑곗거리와 수많은 실제 우리를 너무나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소망 없는 인생에 오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나왔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든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 주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매 예배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을 만나도 별 소용이 없다고 포기하고 체념한 마음 갖고 지쳐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새롭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